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신약성경 85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5절 신약성경 85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면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신약성경 85페이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잠시 무릎을 꿇고 우리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진리와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걸음을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당신의 종들이 겸손하게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 빼고 있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선교하는 세계적인 교회. 자, 기쁨으로 선교하는 세계적인 교회. 우리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초에 선교 예산을 세울 때요. 본래 후원하던 교회가 저희가 파라가이 김규 선교사님과 북한 샘성교 이 두 곳을 한 10년 동안 후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초 2021년 초에 선교 제기서를 세울 때 두 군데 추가하자. 그래서 방글라데시와 베트남 이 두 나라의 선교비를 더 추가하자. 그래서 20만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중에 하나님께서 좀 저한테 책망하신 게 있어요. 너 너무 인간적인 계산법으로 선교하는 거 아니야? 너무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아마 제가 설교 다시 했을 겁니다. 우리 2배로 올립시다, 선교비를. 그래서 2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올렸습니다. 이게요, 재작년 당시로는요,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2021년 말고 그 전에 2020년도에 제 사례비가 13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그런데 교회 재정이 매달 헌금이 부족해서 130만 원을 다 못 받은 달이 꽤 많았어요. 2020년도에. 그러니 2021년도에 새 예산을 세우면서 안 그래도 재정이 부족했는데 선교할 나라를 두 군데를 더 추가하고 심지어 본래 책정한 선교비보다 2배로 올린다는 건 우리 교회 2021년도 재정이 망하겠구나 라는 게 뻔히 예상이 되는 거였는데 왜 그렇게 했었냐면 그때 아마 제가 그런 설교했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한번 믿음으로 해봅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고 교회는 그렇게 운영되는 게 맞으니까요. 제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봅시다 하고 했었을 겁니다. 2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교회 예산을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코로나가 심했어요. 2021년이.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 날이 진짜 많았습니다. 근데도 한 해를 딱 지나고 나서 뚜껑을 열었는데요. 매달 교회 헌금이 넘치도록 들어와서요. 저도 130에서 2021년도는 140만 원 올렸거든요. 저도 140만 원을 못 받은 달이 한 달도 없었고요. 선교 기존에 하던 두 군데를 또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4군데 선교지에 한 달도 빠짐없이 그 올렸던 수송선교비를 다 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기적이죠. 자, 그렇게 2021년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가리키는 게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야, 선교비 돈만 보낼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도 같이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냐?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요, 선교 방식을 바꿨죠. 원래는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면 교회에서 알아서 이거는 뭐 방글라데시, 터키 이렇게 파라과이 이렇게 보냈었는데 아예
우리 교회 한 가정, 한 개인이 한 나라 선교사님과 연계하는 걸로. 그래서 그 선교팀을 이루어서 나는 뭐 방글라데시 선교팀이야. 나도 선교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한 교회, 한 가정, 한 개인이 한 선교사님과 연결이 돼서 선교팀으로 선교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야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선교지에 당해서 선교에 대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선교 방식을 바꾸면서 역시나 작년 초에도 제가 올해도 경제적으로 교회가 힘들겠구나. 왜냐하면 선교에 집중한 만큼 일반 교회 운영하는 재정 헌금은 빠질 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지난주 2022년 한 해 연말 교회 결산, 회계 결산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2021년도 저희가 풍족했거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그런데 작년 2022년은요, 안 그래도 풍족했던 2021년도보다 더 많이 풍족해졌어요. 얼마나 풍족했냐면 2021년도 교회 전체 수입 예산이 재정이 4,700만 원이었습니다. 재작년이에요. 작년에는 얼마였냐면 6,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성도 수는요,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20명 남짓 비슷해요. 저희 작년 출석수가. 그런데 재정은요, 4,700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오히려 더 올랐어요. 그래서 게다가 작년 한 해 우리 교회 선교비 지출이요, 얼마냐면 2,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 재정 6,200에 2,500만 원을 선교비로 보냈으니까 3분의 1 이상이 이 작은 교회에서 선교비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본래 10년 전부터 파라과이와 우리 북한 선교단체 이 두 곳의 선교를 후원을 했었는데 재작년 2021년도에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마리아 선교사님 플러스 방글라데시 안정교회 선교사님을 우리가 협력 파송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또 추가돼서 터키의 곽세람 선교사님을 저희가 후원이 하는 게 아니라 선교 파송하는 교회로 심지어 두 선교사님을 협력 파송하는 교회까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코로나였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문을 연 이래로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예배당 문을 닫고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2, 3년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교회는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파라과이, 베트남, 방글라데시, 터키, 북한, 심지어 작년에는 우크라이나까지 전쟁하고 있는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더욱더 풍성하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일에 동참하고 힘을 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직접 보고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내왔다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때 몰랐는데 지나보니까 그러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러네? 여러분, 요즘 우리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민수기는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민수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히브리어 책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이야기를 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말 제목은 민수기, 그러니까 백성들의 머리 숫자를 세워서 기록한 책. 영어나 헬라어 책 제목은요, 넘버스예요. 온갖 숫자들이 많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는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죠. 저는 여러분은 안 가셨지만 전 가봤잖아요. 몇 시간 안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사방이 정말 황량한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살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20살 밑에 아이들까지 하면 아마도 한 200만에서 250만 명 최소. 사람만 한 250만 명이 출애굽했고요. 짐승까지 했으면 양이나 가축 다 끌고 나왔으니까 짐승은요, 사람 숫자보다 많겠죠. 그러니까 사람 숫자만큼 250만 명 하면 최소 목숨줄이 있는 생명이 500만 명인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 전체 인구가요, 153만 6,863명입니다. 강원도 전체가 150만 명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생명체가요,
500만입니다. 그 500만 명의 생명체가 생존하려면 먹을 양식과 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물만 따져봐도 500만이 물을 먹어야 된다? 생명체가? 그럼 광야에요. 이렇게 우물물 떠서는 500만 명이 먹을 수가 없어요. 강원도 인구 3배가 되는. 정말 광야에 큰 강 정도는 흘러줘야 500만 인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즉 500만 명의 생명체가 광야에서 단 하루치 먹을 양식과 물을 얻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40년을 먹고 마시며 살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는 온갖 질병도 많고 위험한 동물들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폭염하면 38도, 39도 하면 폭염입니다. 숨이 턱턱 막힌다고. 광야는요, 낮 기온이 40에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폭염하고 틀려요. 뿐만 아니라 밤에는요, 영하로 떨어지진 않지만 영상 4도에서 6도까지 떨어져요. 1도 차가 50도씩 나는 겁니다. 하루에. 게다가 건기에는 몇 달 동안 비는커녕 물 한 방울 없어요. 그러니 몇 달간 비가 안 내린다? 온도는 낮에 4, 50도, 60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데는요, 설사 먹을 거 맛있게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살기가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 광야인 겁니다. 따라서 광야에서 수백만 명의 살아갈 짐승들이 40년 동안 굶지 않고 몇 명이라도 살아남은 것도 기적인데, 40년이 지난 처음 출발할 때와 40년 지난 후 인구수를 세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히려 40년 지난 후에 더 늘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복받았다 기준이 재산이죠. 저 사람 얼마나 돈 벌었대? 이거 복받았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복받았다가 돈이 얼마가 아니냐, 자손이 얼마나 번성이냐, 사람이 몇 명인가가 복받았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줄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줄게. 이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 가족 70명이 이집트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살아서 한 200만 명 인구가 됐어요.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자, 그런데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누군가 태어나서 해서 인구수를 머릿수를 태봤더니 어때요? 똑같이, 아니 더 늘어서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 넘고 250만 명 인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하나님이 받은 복이 얼마 만에? 불과 40년 만에 광야에서 그만큼의 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10분의 1의 기간에. 즉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400년 산 것보다, 하나님 없는 풍요로운 애굽에서 400년 산 것보다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40년간 살 때가 훨씬 더 먹고 살기 부족함 없이 풍족했다라는 것들을 민수기에서요, 객관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 백성들 머리 숫자 세봐. 몇 명이 출발하기 전에 40년 전에? 후에는 얼마야?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민수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들의 품목, 양은 몇 마리 드리고 소는 얼마나 많은 수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지, 또 미디안과 전쟁했을 때 전리품들을 얼마나 많이 풍성하게 얻었는지 그 품목과 숫자들이 구체적으로 다 계수해서 어마어마한 숫자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영어책 제목이 넘버스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강야니까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너무 날씨는 덥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차라리 애굽이 좋았어요. 40년 내내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래? 안 그럴걸?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풍요로운 애굽보다 나와 함께하는 황량한 광야가 훨씬 더 너네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걸 내가 증명해 줄게. 모세야, 다 기록해. 너네가 받은 숫자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봐봐. 광야에서 더 많이 복 받았었지? 내가 함께하니까. 너네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이걸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020년, 21년, 22년 지난 3년간 코로나로 힘든 그때 그 오히려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이 어땠는지 제가
구체적인 액수까지 말씀드린 이유는요. 지금 민수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경제가 힘들어서 먹고 살기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게가 문 닫고 교회가 문 닫았는지도 아시잖아요. 이 황량한 광야 살기가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이라고 날마다 지난 3년간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지만 차라리 옛날이 좋았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은 그 살기 어려운 힘든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마음의 위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재정이든 여러분이 생활 환경이든 모든 것들을 더욱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2020년, 21년, 22년 우리 교회 재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질문이 있어야죠. 아니, 다 힘든 그 시간에, 코로나 기간에 우리는 왜 그렇게 갈수록 더 이렇게 부르겠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 이처럼 은혜와 복, 현실과 상식에 맞지 않는 초월적인 복을 부어주셨지?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다해 동참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저도요, 자식들 중에 말 안 듣는 놈한테는 안 줘요, 뭐. 근데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우리를 기쁘게, 그러면요, 뭐 주지? 찾게 되죠. 하나님 똑같아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뭔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했으니까 하나님이 잘했어. 너는 너 같은 건 내가 뭐 좀 줘야지. 그래서 복 주신 거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였는데요? 그게 선교예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지난 3년간 정말 힘을 쏟았잖아요. 다들 자기 교회 지키느라 바쁠 그때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위해 쏟았잖아요. 그러니 복 받아야죠. 자, 마태복음 28장 19, 20절 시작.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한 약속이죠. 임마누엘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언제 세상 끝날까지? 왜? 뭐 때문에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세요? 그 앞에 있어요. 세상 모든 민족에게 그들을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즉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모든 민족 복음 전하는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 시키려고 이거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도 세상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딱 선교는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요 주님의 유언이며 명령이며 주의 제자들 성도들 우리들한테는요 사명이 바로 선교인 겁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선교가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목회는 와닿아요. 선교는 전 선교사가 아니고 뭐 잘 알았지 않아요. 선교는 특별히 선교 사명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몇 사람들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 아니 나는 그저 예수 믿고 예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랑하면 살면 되는 거잖아. 무슨 선교는 누가 하는 거지.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유명한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많은 말씀이죠. 그래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유명한 계명 이 뒷구절이 34절이죠. 35절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아멘. 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너네도 사랑하라. 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로써 그래야만 뭐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니까. 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 거죠. 너희들은 정말 서로 사랑해야만 해. 왜? 그래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선교를 위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아, 너네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 목적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성도는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역시나 선교하기 위해서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아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착하게 살면 복 받으니까 아니에요. 나 복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그 착한 행실로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 복음의 빛이 비쳐서 그들이 우리의 착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교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착하게 선왕승실하며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왜 예수님한테 임하셨죠? 역시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라고 성령이 예수님한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시작.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한 주의 은혜자들에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한테 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지는데 왜요? 역시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이유도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라고, 선교하라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자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붙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딴 데 가면 안 돼. 마치 이런 거예요. 황금알 않는 거위를 남의 집에 주겠습니까? 내가 품고 있어야 계속 내가 원하는 한거를 알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황금알 않는 거위예요. 딴 데 가면 안 돼요. 나랑만 있어야 돼요. 막 붙잡고 예수를 나한테만 붙잡고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42, 44 시작. 아멘. 예수님은 다른 여러 동네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교회만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부흥해야지, 이건요 진짜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잘 믿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들고 어디로 가는 사람이요? 다른 동네로 가는 사람. 예수님을 나한테만 우리 교회에 붙잡아 두려 하지 않고 그 나에게 찾아준 그 예수님을 복음을 들고 다른 동네로 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맨날 주여 내 삶에 복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나한테만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건요, 정말 진짜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복음을 들고 다른 동네로, 더 먼 세상 끝까지 선교하러 나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누군지 바르게 알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라면요, 결국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어떤 문이 있어요. 주님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 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문이에요? 선교의 문이에요.
처음엔 낯선 분이에요. 잘 몰라. 나 관심 없어. 나 힘들어서 예수 믿었는데. 그러나 점점 주님을 알고 살아가게 되면 누구라도 그 문을 열어보, 그 선교의 문을 거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선교의 문을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 방식이나 방법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 예외 없이 직접 선교 가는 사람이든 보내는 사람이든 어떻게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선교의 문을 열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김병삼 목사님 그 누님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김병삼 목사님 누님이 미국에 이민 가셔서 시민권까지 받고요. 사업이 잘 됐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으신 나이에 갑자기 목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님이요. 사업 다 정리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 누나 그냥 사업 잘하면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되지. 굳이 40이 넘은 그 나이에 목사까지 될 필요 있어? 근데 어쨌든 그 누님은 사업 다 정리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목회 좀 하시더니 갑자기 어느 날 나이 늦지막히 됐어. 나 이제 목사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선교하러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볼리비아로 가셨는데 비행기로 우리나라에서 40시간 걸린대요. 볼리비아가. 볼리비아 수도가 라파스라는 곳에 있는데 이 라파스 공항이 제가 찾아보니까 해발 4,040m예요. 도시가 해발 4,000m 있어요. 라파스라는 도시가. 공항은 4,000m 이 위에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한라산이 몇 미터예요? 해발? 1950, 철쭉이 알 것 같은데. 한라산이 1950이에요. 백두산이 제일 높거든요. 백두산이 얼마입니까? 2750이에요. 근데 이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는요, 공항이 4040이에요. 백두산보다 훨씬 더 높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공항에 떨어지자마자 어떤 나라 대사는 그냥 죽었어요. 고산병으로 숨을 못 쉬었어요. 이 김명사 목사님과 같이 몇 명의 친구 목사님들이 누님 선교지 가보자고 해서 볼리비아 간 겁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옆에 같이 간 목사님들은 막 코피 쏟기 시작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냥 한 주를 있었는데 목사님이 한 주 뭐 서약 선교는 둘째치고 그냥 거기 한 주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어지럽고 막 미치.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공항을 떠나는 날, 얼른 가자. 못 살겠다.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는데 갑자기 누나가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 주를 그냥 거기 있는 거, 숨 쉬는 것도 힘든데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내 누나는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선교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김병남 목사님이 선교라는 건 진짜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할 게 선교구나 라는 걸 자기가 자기 친누나를 보면서 정말 절감하고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이 김명사 목사님 누님 얘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역시 저 누님은 저 어르신은 우리랑은 태생이 다른 특별한 분이야.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선교사로 부르셨을 거야. 나는 죽었다 깨나도 못해. 혹시나 그분이 특별해 보이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 같았으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 그분은 그러니까 선교사 하시는 거지. 나는 못해. 그런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처럼 선교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이런 분들은 좀 도와줘야지. 그럼 제가 아마 선교 후원했을 겁니다. 제가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까지만 생각했을 거예요. 혹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보다 말씀을 조금 더 배우고요. 옛날보다 주님을 조금 더 가까워지고 옛날보다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되면서 주님이 얼마나 땅끝의 모든 민족, 아직 복음을 들어본 사람에게 복음 전을 원하시는지를 제가 옛날보다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도 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선교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저도 내일마다 죄에 넘어지고 얼마나 제가 진짜 뭐 부족하고 뭐 하여튼 엉망진창인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도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저는요, 저 진짜 주님 사랑하거든요.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지만 정말 비교할 수 없으면 저한테는요, 주님이 1순위예요. 전 정말 주님 사랑해요. 제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렇게 못 살아서 늘 죄송할 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힘든 일도 저는 남편과 아빠로서 감당할 거예요. 힘들다고 제가 안 하지 않아요. 왜?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물며 제가 제 목숨보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근데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선교예요? 할 것 같아요. 힘든 거 알아요. 그런데 하다 죽어도 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저 선교 주님이 어디를 보내시도 할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제가 호주 영주권도 포기 한국에 들어오기도 한 거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누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설명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내 사업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선교가 무슨 그거 지금 내 문제 아니야. 나랑 상관없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지만 여러분,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만큼은 진심이잖아요. 지금 내 힘든 문제, 맞아. 주님 이것도 해결해 주면 좋겠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세요라고 말하면 울컥해서 사랑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제 시간 문제예요. 반드시 언젠가 여러분 모두 그 선교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요, 한 번도 유대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가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한 번도 해외에 안 나가봤어. 단기 선교 1박 2일도 안 해봤어. 난 그냥 토종 한국인이야. 그와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12제자들은요, 남의 나라에 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 세계 공용어가 헬라어예요. 이들은요, 12제자는 자기네 말만 하지 요즘처럼 영어 못하는 사람이에요. 남의 나라 관심도 없고요. 이 12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인데 자기 평생 소원이 있다면요, 물고기 한번 대박 났으면 좋겠다. 오늘 한번 그물 던졌는데 막 대박 나서 사업 잘 돼서 한번 돈 많이 벌어보는 것, 이게 인생 소원인 정말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이 12제자입니다. 그랬던 이들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 평범했던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나자 갈릴리를 떠나본 적 없는 이 고기 잡던 어부들이 인생을 어떻게 끝마치게 되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요, 그 갈릴리와 유다를 떠나서 안디옥과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선교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안드레는 흑해,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까지 가서 선교하다 순교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와 시리아로, 바돌로메는 아라비아와 페르시아를 거쳐 아르메니아로, 도마는 인도로, 마테는 에디오피아로, 야고보는 이집트로, 다데오는 파사로, 마띠아는 갑바도기아로,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와 리비아로. 전부 다 정말 자기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사방으로 흩어져 12제자가 다 거기서 선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삶의 마지막입니다. 진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제자들이요, 우리처럼 젊지도 않아요. 젊지도 않고요, 외국어도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마가를 통역관으로 근데 영어 못하면 굳이 선교 뭐하러 나갑니까, 우리 생각에. 근데 베드로는요, 내가 영어 못해요? 헬라어 못해요? 마가를 통역관으로 데리고 다니면서라도 안디옥, 소아시아, 심지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겁니다. 유대 땅을 떠나서 진짜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든 제자가 나가고 그 자리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년도 우리 교회 표가 뭔지 기억하세요? 올해는 형제를 품고 끝까지 살아가는 교회, 작년에는요 선교하는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선교하는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작년 우리 교회 표였습니다. 이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란 말이 리거레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에 나오는 책 구절을 따온 겁니다. 이 책에서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월들리 크리스찬, 즉 세상적인 크리스찬. 또 다른 크리스찬은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세계적인 크리스찬. 세상적인 크리스찬, 세계적인 크리스찬,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세상적인 크리스찬이란, 월들리 크리스찬이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즉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기는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이 좋아하고 자기의 유익한 모임, 찬양 집회나 축복성회 등에는 참석하지만 자신이 관심도 없고 희생해야 하고 헌신하고 선교해야 하는 일에는 얼굴을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본인의 필요, 축복, 행복에 집중하고 있어요. 늘 내 생각, 내 형편, 내 취향, 늘 자기 자신이 우선입니다. 크리스찬임에는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있는 자기가 주인인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지극히 세상적인 크리스찬입니다. 반대로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내 행복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섬기며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압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세계적인 당신의 뜻에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감격합니다. 이들은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인정받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심에 흥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며 살아가기에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들의 삶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온 세상이 이들의 삶에 영향을 받고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표가요, 얘들아, 처음 시작은 세상적인 크리스찬일 수 있어. 뭔가 힘드니까 내 행복과 유익을 위해 예수를 믿을 수는 있어.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 그걸 넘어서서 온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선교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세계적인 크리스찬까지 자라나가야 하는 거야. 그게 작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고 목표였습니다. 올해는요 표가 바뀌었죠. 형제를 품고 끝까지 살아가는 교회로. 그러나 올해 표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기쁨과 소원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 우리가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그 일에는요 올해도 이거 일은 계속 언제까지?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무리바다도 뽕같이 여호와 영광을 아는 그때까지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선교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그 걸음은요 표는 바뀔 거예요. 이 선교의 걸음은요 교회 멈출 때까지 멈추지 않게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뒤에 우리 세계지도 게시판을 해놓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5 선교사님들, 선교 나라에 대해서 사진과 편지들이 있죠. 제가 오늘 아침에 다 최신판으로 업그레이드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최신 편지들로 다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각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각 식구들, 한 가정도 괜찮고요, 개인도 괜찮고요, 한 팀이 되어서 연계해서 똑같이 그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선교를 계속 이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 옆에 빈칸에 여러분들 이름을 써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그래서 우리도 그 나라 선교의 팀이니까 같이
그래서 진행령과 마찬가지로 다음 주 한 주간 기도해 하시면서 저 선교함에 여러분 두 가지 쓰는 겁니다. 메모지에다가 첫째, 어느 나라 어느 선교사님.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나는 언제 기도하겠다. 뭐 매일 아침에 하겠습니다. 뭐 일주일에 수요일날 하겠습니다. 뭐 저녁 영성에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기도로 매주 동참할 수 있는 기도 작전 계획을 쓰시고요. 두 번째는 얼마. 선교 작전 헌금을 내가 매달 얼마씩 하겠다. 이거를 두 가지를 써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선교함에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11조, 주정헌금, 절기헌금, 신방헌금, 건축헌금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헌금 보시면 봉투 두 가지 뿐입니다. 감사헌금과 선교헌금밖에 없습니다. 감사는 뭐냐면 내 생명과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를 인정하는 나를 구원하시고 감사하는 감사헌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교 동참하는 선교헌금. 이 두 가지만 선교헌금이 있는데 여러분 주의할 거는 역시나 선교헌금 하실 때 컴패션 같은데 선교 후원하듯이 저기 선교하는데 나도 동참해야지 뭐 매달 후원자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선교는요 후원자로서 후원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팀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나라에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일에 일단 선교사님을 먼저 보낸 거고 나도 같은 선교팀으로 이렇게 파송받은 선교사로서 우리는 선교하는 거지 선교 후원자 아닙니다. 매달 4, 5만 원씩. 이거 생각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선교헌금을 작정하셔야 될 텐데 이 선교헌금, 특별히 헌금에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린도서 9장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선교헌금 또 헌금에 대한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먼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자, 9장 7절 말씀 시작. 아멘. 작년에 보니까 저한테 목사님 그냥 정해줘요 빨리. 나보고 정하라고 하지 말고 얼마 내라고 그냥 해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고민된다고 얼마 낼지. 여러분 그건 제가 얼마 내세요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돈 없어 선교 못 하십니까? 하나님은 돈 하나도 안 필요해요.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 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빠졌는데? 여러분 1,000만 원을 헌금해도 의미 없어요. 그러면 마음에 안 담겼으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열방의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고? 이게 말이 돼? 나 같은 게 내가 뭐 할 줄 아는데. 그런 감사와 감격, 그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일에 나도 기쁨으로 동참합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래야 하나님의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렇게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 어때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을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당연하겠죠. 어느 부모가 그런 사람 안 이쁘죠 당연히. 자, 9장 8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하여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헌금하면 내 건데 아유 아깝네 요만큼 드려 내 거 아깝게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심는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분이 나다 이 녀석들아. 네 거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준 거야. 다 내가 준 거야. 따라서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좀 그래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엉뚱하게 예인아 한 입만 절대 안 줍니다. 뭐 안 줄 때는 아빠 사랑해요. 뭐 달라고 하면 저리 모른 척해요. 예인아 안 봐요. 왜? 아빠가 한 입 달라고 할 거니까. 그럼 제가 그거 제가 사줬거든요 지금.
그리고 저한테 그 한 입 주면 저는요 지 뱉어서 죽을 만큼 사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보처럼 왜 아빠는 내 거 맨날 뺏어 먹어? 아빠 언니 거 먹으래. 말도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내가 모든 것들이 어차피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그와 함께 돌려드리면 뭐라 그래요? 네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내가 갑절로 내가 더 후하게 부어줄게. 왜? 너한테는 내가 아무리 줘도 아깝지 않아. 왜? 많이 줄 만큼 너는 나한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테니까.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우리 교회의 재정이 이 증거입니다. 제 사례비도 못 받을 힘들 교회 운영비가 없을 그때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2나라, 3나라, 4나라 가서 늘려나가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 9장 11절 12절 시작.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우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에 넘치게 여기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헌금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일에. 그러면 선교지에 가난한 사람들, 우리가 지금 나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말 하면요 벌 받아야 돼요. 거기 이제 먹고 살기 힘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죠. 나 새우 못 샀어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그러면요 그들이 뭐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감사를 받으시고. 그렇죠? 이제 고린도 9장 13절 시작. 여러분이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에게 어렵게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선교의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말로만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정말 내 행함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일이며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돕는 가장 선한 일이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9장 14절이요. 시작.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만 선교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은 그걸 받고 어때요?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거기서 중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선교편 좀 읽어보세요. 성경선 편지들을. 우리를 위해 계속 쉬지 않고 중보기도하고 있다고? 저 여러 나라들에서 여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 선교지에서 그 우리의 헌신을 듣는 어린 아이나 그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이 그 응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선교는 사실은 우리가 내 걸 나누는 것 같지만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기회들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에 헌금하라 또는 헌금하라고 얘기한 후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9장 15절 시작. 아멘. 누군가의 헌금하고 선교하는 걸 보고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받았습니다라고 기뻐하는 겁니다. 왜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복 주실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이걸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선물이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나는 하나님 나를 어느 나라 보내시기 원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에 이제 올 한 해 선교 작정을 하면 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이 있으면 첫째, 한 식구 한 개인이요 한 나라 선교사님만 하시는 겁니다. 두세 군데 하지 말고 한 군데 해주세요. 그리고요 작년에 보니까 확실히 우리 터키 선교사님 곽세란 선교사님 와서 예배를 2번 인도하셨더니 터키에 다 몰렸더라고요. 아무래도 안면이 있어야 마음이 좀 가니까 사람이. 그래서 너무 한 나라에 이렇게 집중되면 제가 적당히
조절해서 분산할 테니까 목사님 난 죽어도 그 나라 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은 따로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또 저 나름대로 또 준비해서 이렇게 적당히 여러 선교사님들한테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5나라를 이제 PPT를 보여드릴 텐데, 자, 보시면서 한 분 한 분 좀 마음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파라과이 김유서 선교사님. 김유서 교사님은 1976년도에 파라과이로 이민 가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민 가셨어요. 그래서 한국 국적이 없으시고 파라과이 시민인데 올 3월 달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제 2달 남았죠? 오시면 국적을 회복하신다고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왼쪽에 선교사님, 사모님, 손녀, 그 다음에 아들 다니엘, 둘째 딸 엘리사, 이렇게 4식구입니다. 지금은 엘리사가 결혼해서 이제 이찬양 목사라고 사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 보면 임마누엘 주일학교, 위에는 사모님이 하고 있고요. 밑에는 선교사님 하고 계시죠? 주일학교 아이들.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 앞에 밑에 사진에 강대상에서 마이크 들고 있는 사람 보이십니까? 베드로 전도사입니다. 선교사님, 이 현지인 교회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개척했지만 이제 이 교회를 아마 맡아서 하고 있는 베드로 전도사. 그 다음 사진요. 그래서 손녀 왼쪽에 선교사님 손녀. 그 다음에 이게 2018년도 어머니의 날이래요. 그래서 여자분들, 여성 성도분들 앞에 나와 있는 것 같고 중간 사진. 밑에는 예배드린 사진 같고요. 저 위에 사진 뭔지 아세요? 그치.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선교사님이 교통사고 나서 많이 다치셨죠? 차가 완전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희 교회가 보내주는 성교비랑 해서 구입하신 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김효 선교사님 이제 곧 모레는 뵐 텐데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첫째, 베드로 전도사 성령 충만하고 파라과이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성장되도록. 둘째, 임마누엘 교회가 람바레 지역의 구원에 큰 빛이 되도록. 셋째, 영적 믿음의 군사들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 많이 배출되도록. 넷째, 딸 엘리사와 사위 이찬영 목사가 미국에 있거든요. 선교의 큰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섯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코로나로 고생도 하셨고 교통사고로 온 가족이 다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이 파라과이나와 이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 보내시는 거예요. 함께 할게요.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베트남 마리아 선교사입니다. 제가 마리아 선교사님 아마 교회 여러 번 오셨기 때문에 찍을 사진 아마 있을 텐데 전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진 그대로 맨 왼쪽이 마리아 선교사님 아시죠? 뵀으니까. 그래서 마리아 선교사님은 아마 지금 이 예배도 같이 드리시고 있을 것 같은데 인천 주생명교회 사모님 딸이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한의사가 됐어요. 미국에서 한의사가 되어서 공부 유학해서 한의사가 되어서 베트남에서 한 9년 10년 사역했습니다. 선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귀국하셨는데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고 한 10여 년간의 베트남 사역하면서 몸이 건강이 너무 무리해서 많이 심해서 코로나 걸리면서 아마 되게 치명타를 입었죠. 그래서 지금 2년째 건강이 회복이 되지 않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중간에 마비도 오고 되게 힘들어 하셨죠. 그래서 원래는 씹지도 못하셨는데 머리가 너무 깨질 것처럼 아파서 지금은 그래서 원래는 그래서 빨대도 마시고서 사셨거든요. 지금은 이번에 오시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셔서 음식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리아 선교사님 건강이 회복되어야 또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어딘가 보내실 텐데 선교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최근 첫째,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특별히 모든 신경의 통증들과 특별히 머리와 잇몸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둘째, 베트남에 돕는 사역자들 그 가정과 사역에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셋째, 그동안 만났던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기를. 넷째, 베트남 그 안에 소수 종족들 준비된 영혼들이 꿈과 환상과 초자연의 역사들을 통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렇게요. 자, 세 번째, 방글라데시입니다. 우리 안생명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안생명 선교사님, 우리 진다의 사모님, 그 다음에 기쁨이와 소망이 선교명이죠. 가명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니죠. 그래서 이게 왼쪽 사진에 보면 작년 여름에 많이 아팠죠. 그래서 이 사타구니 옆에 쪽에 종양이 가득 차서 암이가 이렇게 농이죠, 농. 그래서 소망이 수술했고, 둘째, 첫째 기쁨이도 염증 수치가 정상인 8배 막 올라가서 저렇게 선교사님도 많이 아팠고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너무 힘든 시간들을 작년 여름에 보냈다고 했죠.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이거는 2020년 작년도 계획들입니다. 라샤이 지역 정탐, 그러니까 성교 어딘가를 가려면 지역 정탐을 먼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가페 칼리지라는 학생들과 거기서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강의하고 학생들과 티타임 하는 거고. 이 바티컬 교회, 연합예배 축복받는 어린이들 뭐냐면 선교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바티컬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설교하시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바티컬이 등대라는 뜻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축복받는 예배 시간에 하는 것 같고 우리 쪽은 뭐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 같고 이렇게. 그래서 이 안생명 안정균 선교사님은 2021년도 7월 달에 출국했습니다. 방글라데시로. 그래서 본래 방글라데시에서 2012, 13, 14 한 2, 3년간 단기 선교로 선교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인생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다시 7년 만에 방글라데시로 들어간 겁니다. 2021년도에.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가 협력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두 교회 파송이에요. 세가천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착한 주교. 이 두 교회 협력 파송으로 저희가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요. 첫째,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불안해지는 방글라데시의 정치와 경제 상황이 안정되도록. 셋째, 바티클 교회 이거 지난 기도 제목이라 바티클 교회 성탄 행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넷째, 지속적인 언어의 진보와 다음 사역 준비를 위해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다섯째, 한국어 수업에 나오는 T자매와 M형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섯째, 초신자인 R자매와 O형제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런 선교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실 분들은요,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터키죠. 터키라고 하면 안 되는데, 티르키에? 네, 티르키에. 네. 자, 그래서 곽주근 선교사님, 선교명은 곽세람 선교사님이죠. 그래서 나라 사모님, 그 다음에 은성, 은규, 은을 이렇게 해서 가족이죠. 아들 3명이시죠. 그래서 2022년도 2월달, 작년 2월달에 출국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막 사진 찍고 했었죠. 그래서 역시나 우리 교회가 파송한 파송 협력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인사예요. 새해 인사. 그래서 사장님 감사로 지나간 올해를 마치고 은혜가 계속될 2023년을 앞두고 문안 인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착한 종 가족들에게 회장님의 그치지 않는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뭔가 좀 있죠? 터키라서 뭐 하나님, 기도, 예배 이런 말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랑 주고받을 때도 사장님, 저를 사장님이에요. 유사장이고. 저도 선교사님을 안 해요. 사장님, 곽 사장님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회장님. 이런 식으로. 자,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현재 아마 다니고 있는 교회가 터키인 현지 교회인데 에센릭이라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마호멧이라는 목사님이신 것 같고 터키 목사님이시고 거기에 청년들 3명이 찾아와서 복음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무함멧이라고 여러분 편지 읽어보셨겠지만 터키의 육군 4관 생도입니다. 근데 카페에서 만나서 자기 복음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설명하고 밑에는 이르판 선생님이라는 분하고 전도하는 거고요. 옆에는 이제 세 아들들이죠. 자, 터키 곽중원 선교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흑암에 갇혀있는 터키인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쉼없는 역사하심을 위해서. 둘째, 현지인 전도와 양육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복음을 이미 한번 듣게 하신 파룩, 수아일, 이르판, 살리흐, 무함멧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셋째, 다음 주에 비자 인터뷰가 있는데 진짜 다음 주입니다. 이게 지난주 기도 제목이거든요. 정말 다음 주에 비자 인터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1년 비자 연장을 제발 해주시기를. 자, 넷째, 조만간 집이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네요. 작년 2월에 갔으니까 지금 1년 됐으니까 조만간 집 계약이 재계약이 있는데 시세가 작년보다 월세가 2배에서 3배로 올랐답니다. 다. 우리나라 집값이 떨어져서 여기는 막 올랐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순적히 집 계약도 이제 월세가 2~3배 오르면 사실 힘들거든요. 있을 수가.
월세, 그러니까 순적기 집 계약을 잘 될 수 있도록. 다섯째, 첫째 아들 열방이가 최근 약간의 과호흡 증세가 시작되면서 틱 증세가 괜찮아졌다고 했는데 다시 시작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좀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여섯째, 둘로스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속해 있는 선교단체인데 이 선교단체에서 진행 중인 터키인과 이란인들의 그 신학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훈련된 목회자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튀르키예 선교에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지 한 주 기도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 샘 복지재단 북한 선교하시는 분이고요. 박세록 장로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박세록 장로님은 서울대 의대 졸업한 후에 1966, 지금 80 넘으셨어요. 1966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의대 교수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살았는데 정말 뭐죠? 골프장과 호수가 딸린 집도 살 만큼 부자가 되셨는데 정작 의사지만 자기 건강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내 건강은 늘 무너진 거예요.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권사님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아내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후로 나는 의사니까 의료 선교를 활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1988년도 올림픽 열릴 그때 북한에서 발신자 없는 편지를 보내요. 왜냐면 미국 그 잡지에 나온 그 선교사님의 기사를 보고 이 선교사님한테 북한에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북한으로 와달라고.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니까 또 한국말도 되니까 북한에 와서 우리나라도 좀 의료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북한 초청돼서 그때부터 1988년도부터 북한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쌤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워서 특별히 북한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산모들, 임산부들한테 영양을 공급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요. 1995년에 평양에 제3인민병원을 세웠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진이죠. 저거를 선교사님이 미국에 막 투자 받아서 해서 평양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최초로 저기서 외국인으로서 수술을 집도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하신 겁니다. 근데 후에는 쫓겨나요, 계속. 북한이 막 정치 따라서. 그래서 북한에 못 들어가니까 어쩌면 접경 지역에 압록강 두만강 접경 지역에 거기에 단동, 중국 단동에다가 거기다 병원을 세워서 조선족이라든가 탈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또 돕는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겁니다. 자,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 하냐면 고려인들까지 돌보고 섬기는 뭐 가리키는 사역도 하고 계시는 게 이제 박세로 장로님이 성시한 샘 복지재단, 우리 교회가 저기에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샘 북한 선교는요, 저희 교회에서 그냥 제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혹시나 여러분 중에 난 죽어도 북한이다 하면 말씀해 주시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소개해드렸던 5군데 선교사님과 그 나라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다음 주에 작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마칩니다. 2021년도 7월 달에 방글라데시 안생명 선교사님이 선교를 떠나는 그때 안생명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자식한테 글을 썼어요. 뭐라고 짧게 편지를 썼는데 이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어찌 그리 먼 길 떠나는고 하나하나 흔적들의 허공만 바라본다. 큰 길 가는 길에 가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이억 많은 영혼들에게 십자가 증인되어 하늘의 영광 되라 기도하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 손주, 손주들을 먼 땅 떠나보내는 할아버지, 아빠의 아버지의 심정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전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에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시크들 모두도 한 분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를 다시 땅 끝까지 보내셔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기쁨인 겁니다. 우리 사간교회가 이 하나님의 기쁨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주님 마음에 흡족한 교회가 되게 할 수 있기를 같이 한 번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